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는 사도들의 권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서 1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들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 성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한 말, 사도들의 권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유다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분열을 일으키며 또 육에 속해 있으며 성령이 없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이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한 말, 사도들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간에 들어가는 알곡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에게는 성도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요 쭉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나 확신을 또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또 묵상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었지만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집은 견고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닥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8절에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근거가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신령한 복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요동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기초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반석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과 생명의 말씀, 생수인 복음을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인 복음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반석이 하나님께서 닦아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가장 큰 비결, 첫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듣고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설교를 듣고 또 공동체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듣고 자신이 직접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 내 목소리로 복음을 내 귀에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숨기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드리니까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말씀과 상관없는 순종과 섬김과 헌신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높임 받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은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들인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 되실 정도로 부지런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실 정도로 부지런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들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사단의 욕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믿음과 인내를 말합니다.
아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와 강건하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7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33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허물로 인해서 쫓겨났던 에덴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할 땅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안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뭐야? 더 기도하기 어렵겠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준과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기도의 5손가락 법칙입니다. 근데 또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좀 쉽고 또 반드시 기도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5손가락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엄지손가락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가장 으뜸되고 최고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누구를 최고할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은 최고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최고가 되십니다. 아멘.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내 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엄지손가락이죠. 둘째로는 이 검지손가락입니다. 이 검지손가락은 감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최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일이나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거 뭐죠? 장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가장 가운데 있고 또 가장 긴 손가락인데 별로 쓸모없고 하는 일이 없는 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약지손가락입니다. 여기는 반지를 끼는 손가락으로 언약과 간구를 상징합니다. 이 넷째 손가락에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반지를 여기 끼워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보면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필요를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생각나고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경 일독 운동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손가락 애지라고 그러죠. 애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어서 이 손이 완전하게 됩니다. 아, 보잘것없는 보리떡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짐승의 먹이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아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사도든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반석이 지금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여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실 정도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시는데 멋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